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를 통과하여 지나갈 때에 온 성도들에게 물로 불로 세례를 주시며 스며 나오는 물이 강물과 같이 되어 성령 충만하여 성전을 떠나가는 저희가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강하게 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언자들과 우리 12번째 말씀입니다.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문교회를 통해 믿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신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 그리고 예배하는 교회들을 통해 오늘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해야 하겠습니까? 저희들의 예배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배는 세상의 여느 모임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는 세상의 세미나나 토크 콘서트나 강연이나 컨퍼런스 같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예배가 거룩해지는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그 답은 레위기에 잘 나옵니다. 레위기 말씀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7장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는가를 다룹니다. 18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해진 사람이 어떻게 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거를 다룹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 예배자가 거룩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나? 예배자의 삶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저지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은 거룩하게 될까요? 레위기 말씀은 제사를 드림으로 거룩해진다.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배를 드림으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합니다. 레위기의 제사를 드림으로는 어떻게 드렸습니까? 첫 번째 제사는 제물 위에 안수,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안수는 나의 죄를 준비한 제물에다가 내 죄를 옮겨 놓는 행위입니다. 안수를 하면 제사장은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 자신이 곧 제물과 똑같이 아이덴티파이 되는, 그게 안수 행위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배 때에 눈물로 기도하고 감격으로 찬양하고, 오늘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처럼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나의 어쩔 수 없는 죄에 대해서는 원통해야 합니다. 유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시고 죄를 가리워 주십니다. 두 번째는 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제물로, 칼로 제물을 찔러 죽입니다. 제물을 죽여 피를 흘림으로 생명을 없애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희생입니다. 피를 반드시 흘려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야 속죄가 일어납니다. 제물은 소, 양, 염소 다양합니다. 뭘 드리든지 간에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가죽을 벗기고 목을 자르고 각을 뜨고 제물을 물로 씻어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다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정결한 제사입니다. 거룩 자체가 구별하다, 그 다음에 잘라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예배할 때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정욕적인 것은 제거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 몸을 씻습니다. 심지어 기름을 바릅니다. 독주와 사체 멀리 거리를 둡니다. 시편 29편 2절은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도 생각과 말, 행동 다 조심하고 구별하신 후에 준비되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그런 우리 교회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제물을 불로 태우는 것이 있습니다. 태우면은 젖은 게 타니까 연기가 나요. 구우니까 향내가 나요. 그게 하늘로 올라갑니다. 히브리 말로 올라가 제사입니다. 모든 건 태워서 없애야 합니다. 내장까지 젖은 것도 태워야 합니다.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고 화제, 번제, 소제, 화목제 각각 예배의 목적에 맞게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다 각자가 드려야 합니다.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옷은 두 사람이 입을 수 없습니다. 각자의 옷을 입고 내 죄를 어머니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께 내 재물을 갖고 나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제사행위, 예배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까지도 거룩하게 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에 기쁨과 평안을 이 예배 중에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는 이처럼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예배자가 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레위기는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는데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것을 요구한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 다 암송하시는 구절대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게, 제사가 되게, 제사 행위가 곧 삶이 되게 드려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장소를 정해서 드렸습니다. 번제 어디서 드렸습니까? 민수기 28장에 의하면 회막문 앞에서 드렸습니다. 회막은 거룩한 곳입니다. 제물은 거룩한 곳에 가지고 와서 거기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려라 하실 때도 장소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모리아산입니다. 3일 길이나 가야 되는 곳까지 가야 합니다. 3일 길 가도 작심했던 마음, 들었던 마음, 내렸던 선택이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3일 동안에 바뀌지 않는 작심, 그것이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정한 곳에 성전을 오르난 타작마당에다가 세웠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20장 설교하면서 받았던 은혜를 잊지 못하는데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이 표현입니다. 저는 이것을 누가가 쓴 표현인가 그랬는데 보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바울도 쓰는 표현입니다. 값으로 주고 산 것이 되었다는 말을 동역자 누가와 함께 나누었던 것 같고, 교회를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 주고 산 교회, 바로 정한 그 장소에 와서 예배했던 것이죠.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1시간씩 아니 2시간씩 떨어져 있어도 걸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다시 2시간 와야 돼. 그래도 예배했다 그러더라고요. 카타콤 같은 지하 동굴에 가서도 모여서 정한 시간에 예배를 했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찾아가서 정한 장소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는 정한 시간에 해야 합니다. 왠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상번제로 드렸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아침에 예배합니다. 저녁에 예배합니다. 아침 번제는 헌신과 서원을, 저녁 번제는 사죄와 감사를 말하는데 정한 시간을 지켜서 규칙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예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생활이 예배가 됩니다. 세 번째 바른 예배는 정한 예물과 함께 예배했습니다. 예물이 어떤 것입니까? 육식동물 안 됩니다. 초식이어야 되고요. 되새김질 해야 되고요. 발굽은 갈라져 있어야 되고요. 소양 염소 제물로 하되 흠 없는 걸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할 때는 빈손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형편에 맞게 분수껏 드리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부자가 비둘기 드리고 됐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가르쳐서 성경은 거룩한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신약성경에 오면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연보하는 가르침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하여 플러스 좀 힘에 겹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나 보죠. 조금 힘에 겹게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릴 때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일주일 내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나무로 불을 지펴서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활활 타 올라가게 신앙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자가 거룩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유저지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바벨론이 첫 번째 침공했을 때 다니엘이 잡혀갔습니다. 두 번째 침공했을 때 오늘 성경의 저자 에스겔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 정한 장소 성전에서 율법이 명한 대로 다 지켜 드리는 예배를 거룩하다 하지 않았습니다. 왠가 하면 다니엘도 에스겔도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예배를 안 드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왕의 진미로 더럽혀지지 않게 자기를 지키며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형편이 여의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은요, 나이가 30세가 되었을 때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민수기 4장 3절에 제사장 직무 나이대로 포로를 간 형편에서도, 형편이 안 되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 지키며 하나님을 찾으며 그는 예배자로 그 땅에서 살아갔다고 보입니다. 에스겔 1장에는 그 발강가에서 성전 완상이 나오고, 오늘 본문 47장은 다시 성전 환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포로 중에 있어 거룩한 땅을 떠나 있어요. 제 역할, 제사장 역할 제대로 감당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여러 번 주시는데 에스겔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70번 이상이나 나오는 말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이 들었고 그 다음에 그는 파수꾼이 되어 예배자로 산 것입니다. 어제 저희 집에 저희 막내 아들과 식사를, 인겸이랑 식사를 하는데, 요즘에 병원에 가서 인턴을 해요. 그러니까
언제 가냐 그러니까 주일날도 가야 되더라고요. 평일날 이틀, 주말 이틀, 4일을 가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조금 안타까웠어요. 주일날 예배드리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도 제 눈치를 보고 제가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일날 병원 가서 일할 때에 열심히 일해라.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는 해라. 하나님, 내가 거룩한 성일 주일을 지키고 싶습니다. 나한테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달라고 기도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고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신앙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생명 걸고 주의를 지키라고 제가 말해야 좋겠습니다. 그게 더 좋은 길 맞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오늘 에스겔도 그렇습니다. 30세가 돼서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의 몸은 그발 강가에 가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땅에 포로로 가 있습니다.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 의중을 아시고 성전 예배의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위기 중에도 말씀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기 전에도 말씀하십니다. 위기 후에도 말씀하십니다. 진노 전에도 말씀하십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는 것을 잊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살 길은 형편이 어떠하든지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예배 회복에 성공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런 걸 체험해 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다니엘이든 예레미야든 에스겔이든 학개든 스가랴든 말라기든 위기 때든 위기 전이든 위기 후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게 살 길입니다. 형편이 안 돼도 예배자로 사는 것이 살 길입니다. 신자에게는 예배 회복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가 좀 은혜롭게 안 되면 집에 돌아가셔서 주중에 금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요새 예배가 별로 은혜롭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긴가민가 합니다. 그래서 이 어찌하든지 예배 회복, 문지방에서 스며나오는 물로 인해서 흘러넘치는 강, 이 환상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예배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막의 샘과 같이, 광야의 식탁을 만나는 것 같이 밤길에 등을 든 사람처럼 든든하게 신앙생활 해가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은 이것을 성전에서 보았는데 어떤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성전입니다. 왠가 하면 에스겔서 8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등을 보이고 떠나셨어요. 그런데 47장에 이끌림을 받으며 보는 성전,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성전 아닙니까? 그 성전의 문지방을 흰에 보라 주목하라 라는 말인데, 자세히 보니 거기에서 물이 스며 나옵니다. 그게 성전 안뜰을 돌아 바깥까지 넘어가서 그리고 제단을 휘감고 돌아 나갑니다. 그 물은 성전을 휘돌아 계속 흘러 동쪽의 문까지 이어지고 안내자의 안내를 따라 천천씩 인도함을 받았는데 500m씩입니다. 처음에는 찰랑찰랑 발목 정도에,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그 다음에는 허리가 차고 넘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약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헤엄칠 만한 물까지 되었습니다. 가슴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런데 건너가지 못할 강을 이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지하실에서 스며 나오는 문지방의 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건너가지 못할 강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경외심이 생기게 된 것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은 성전 너머의 세상의 변화에 눈이 꽂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적이란 뭘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특별한 게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것도 기적입니다. 초자연적인 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기적이다 그럴지 못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자연도 은총으로 가득하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계속 이기는 거 기적이죠. 제가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계속 지는 건 기적이 아닙니까? 제가 테니스 좋아하니까 지금 윈블던 시즌이거든요. 퍼스트 서브 성공률이 보통 한 70%만 돼도 세계 탑 먹습니다. 만약에 90%가 된다면 어떻습니까? 기적입니다. 그런데 대회에 나온 사람이 서브 성공률이 만약에 10%가 된다면 그 또한 기적입니다. 우리 간증들 많이 합니다. 세상에 내가 자동차가 굴렀는데도 안 죽고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간증합니다. 보험금 많이 타서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기적 같고 너무 부러워서 여러분 한번 기적적으로 살아보기를 원합니까? 자동차 타고 한 10바퀴 굴러도 살아남는 거, 이런 거 기적 좋아하십니까? 더 큰 기적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기적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가 하면 우리의 삶은 기적으로 가득하구나라고 깨달아질 때 성도는 온전한 예배자가 됩니다.
그러면 성도는 언제든지 예배 회복을 통해 강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에스겔처럼 예배를 통해 이런 시야가 성전 너머에까지, 세상 바깥에까지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무가지가 담장을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영향력이 교회 바깥까지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스며 나온 물이 건너가지 못할 강을 이루듯이 이런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유실수로 가득하고 사해바다,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12달 열매가 맺히며 물고기가 많이 살고 치유와 회복이라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신앙생활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초막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설교했습니다. 왁작지껄한 장소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설교했던 요지는 성령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삶으로 산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야 합니다. 그 정도로 성전 너머의 환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문지방의 물이 강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집 안에 있는 나무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갈 정도로 풍성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 나무가 이웃 옆집 아저씨 눈치 보느냐고 담장을 넘어갈라 그러다가 안 넘어가요. 감 달리면 옆집이 따먹을까봐 열매도 안 맺어요. 그 다음에 아주 모두 다 집집마다 착한 나무만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되고 싶으세요? 영향력은 하나도 없는 교회, 소금을 쳐도 맛이 나지 않는 교회, 우리 성전 뜰 안에만 바라보는 교회, 이런 교회 되고 싶으세요? 저는 싫습니다.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성도들, 변화를 주도하는 신앙생활, 하나님께 이것이 목말라서 거룩한 예배를 사모하고 구하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도 예배에 대해서 너무 사모하니까 우리 교회 예배 찬양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올린 거 제가 보면서 정말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할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성도들 심령에 성령 충만해서 나갈 때는 물이 돼서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그런 제단의 환상을 갖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변화는 처음부터 큰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화려한 게 아닙니다. 작습니다. 저 자신은 본디 작아야 합니다. 그 나무는 본디 커야 합니다. 아합 때 가뭄을 그치게 했던 비도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시작됐습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셈이 했습니다. 오늘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도 스며 나오는 물입니다. 그것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될 정도로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배 생활에 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피핏 창업자 제임스 박은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30대 중반 IT 전문가였습니다. 2007년 어느 날 거울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살이 쪘지? 그는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걸으면서 의문이 하나 생겼는데 도대체 내가 얼마나 걸었나? 칼로리를 얼마나 썼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걸 실시간으로 측정해주는 기계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당시는 스마트폰도 막 나오기 시작했던 시기였는데 그의 친구 에릭 프리드먼과 함께 조그마한 클립형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는 걸음 수, 칼로리 소모의 양, 수면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초기 모델을 만들었고 네이밍을 했는데 그것이 핏빗입니다. 처음에 만들었을 때 야, 이런 걸 누가 사겠냐 그랬습니다. 국제 가전 박람회에 출품을 했는데 출품한 첫날 2,000개가 예약 완판됐습니다. 핏핏은 일상 속의 건강 데이터를 실시간 보여주는 최초의 대중적 웨어러블, 몸에 걸치는 것이 되었고 2015년 나스닥에 상장하고 시가총액이 1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구글에서 인수해서 세계 최대 헬스케어 플랫폼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저는 왜 이런 말로 맺느냐? 자신의 건강 데이터를 관리하려고 만들었던, 그리고 아주 작은 불편에 귀 기울였을 때,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해 유익하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만들었을 때 우리에게 인류의 유일한 기기가 탄생한 것과 같습니다. 저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은 적어도 40-50년 예배를 하신 어른들이 많습니다. 우리 예배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스며나오는 물을 우리 모두 각자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500m씩 성령 충만한 세상으로 흘러가는 영향력 있는 변화를 주도하는 생명력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예배 회복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이와 같이 신앙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물로 씻어 정결해지도록, 불로 태워 거룩해지도록, 그리고 성전에 스며나오는 물이 건너가지 못할 만한 강이 되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과 임재가 끊임없이 예배 회복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